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유다 왕 아마시아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도 잠깐 그의 교만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도망자의 신분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아버지의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그 죄를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로보암 2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열왕기 기자의 평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국가적으로 보면 영토 확장 분명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대대에 걸쳐 여로보암 왕의 공적을 알려야 하는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눈에 그것은 단순히 여로보암 왕의 사적인 공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도 그 백성을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긍휼히 여길 사람이 없어서 그들에게 손을 건넬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인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복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이곧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반대로 우리 눈에 볼 때 재앙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이곧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쉽게 혹합니다. 제가 본가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한번 눈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나 또 흥미로운 것이 눈에 한번 띄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걸 보여줘도 그것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한번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면
도저히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나 집착 같은 자기 감정에 붙들리기 시작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못 얻고가 곧 종교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또 온유함을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휘둘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난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이 26절, 27절은 그저 무미건조한 역사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이 과연 얼마나 심했는가? 이스라엘을 도울 자 하나 없을 정도로 심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여로보암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과정도 선한 결과로 맺어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한 과정과 수단을 정당화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긍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연약함을 당신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 때문인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사용하셨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저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의 눈에 펼쳐진 이 이스라엘의 폭력성, 계급과 불평등과 위계로 인한 그 빈부격차와 두 눈으로 참아 보기 힘든 그 서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지도자들을 세우셨으나, 선택받은 민족을 세우셨으나 그들이 도저히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고난이 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을 거둬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최악의 순간에서라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해주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주,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 서울 생수회강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뿐이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들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